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미사란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사람들은 성탄을 축하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밤 불태우고 있겠죠. 근데 우리는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죠. 이게 진짜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성탄 전야 미사를 한 것 중에서 가장 조촐한 미사입니다. 오늘이 제가 우리 본당에 와서 가장 특징적인 게 그겁니다. 다른 본당에 있을 때는 좋은 사람만 보면 돼, 싫은 사람 안 보면 돼요. 워낙 크니까. 여기는 다 봐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신자들이랑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동안만큼은 여러분들과 친하게 지낼 거예요. 우리 어쩔 수 없어. 서로 보기 싫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와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뒷담화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되는데 벌금 얼마다? 한 번 걸리면 10만 원, 두 번 걸리면 50만 원, 세 번 걸리면 100만 원. 그리고 신고하는 분에게 50% 준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살림 좀 피게 서로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욕하게 하고, 욕하면 바로 먼저 신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뒷담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당에 돈이 많이 쌓이게.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 욕을 해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가 풀린다면 얼마든지 하세요. 하지만 돈 낼 각오하고 하십시오. 그럼 저 얼마든지 환영할 테니까. 어쨌든 저에게는 특별한 성탄입니다. 신부가 되어서 22번째 맞이하는 성탄인데 정말 성탄 같은 성탄인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이리저리 바빴죠. 성탄이 되면 선물도 많이 받고, 그리고 회식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모임도 되게 많고. 우리 본당은 없어. 선물도 없고 회식도 없고 모임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 아유, 말 잘못 나왔네. 섭섭한 게 아니라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내심 진담이 막 튀어나오고 있어. 어쨌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요한 밤에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여관에서 아주 조용하게 조촐하게 많은 걱정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미사하면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미사다. 미사 때 느낌이 없다고 할지라도 미사에 머무르십시오. 이 미사의 은총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성인들은 말합니다. 미사가 무엇인지 알면 심장이 멈춰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많은 은총이 쏟아집니다. 근데 우리는 느낌이 없어가지고요, 졸려가지고요, 그래도 머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산소의 고마움을 매 순간 느끼는 거 아니죠? 언제 느껴요? 산소가 없어지면. 지금도 해볼 수 있으면 여기 뜨겁게 해놓고 문 안 열잖아요? 그러면 숨 막혀 미칠걸요. 산소가 점점 줄어드니까. 미사는 산소와도 같은 겁니다. 미사 안에 머물 때 치유가 이루어진다. 내 안에 힘이 이루어진다. 의식하지 못해도.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의식하지 못하는 게 더 많다고 했죠? 우리 삶 안에서 내가 생각대로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분명히 내 안에 무엇인가 있죠. 나도 모르는 뭔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치유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하느님 안에서 힘이 생기니까 뭐만큼은, 미사만큼은 절대로 봉헌하자. 냉담하시면 안 됩니다. 미사만큼은 절대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목까지도 하나님께 봉헌해라. 기분까지도. 우리가 왜 불행한지 알아요? 기분 때문에 그래요. 왜 삶에 힘이 없는지 알아요? 기분 때문에 그래요. 생각은 잘하지만 기분이 자꾸만 안 좋아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왜? 인생 자체가 상실되어져 가니까. 또 하루 멀어져 가죠. 김광석의 노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루 멀어져 간다. 이 노래가 30즈음이라고? 어떻게 30대 그런 생각을 하지? 이제 또 하루 멀어져 가거든요. 다음 주 지나면 1월 1일이요. 인생이 상실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안 우울합니까? 어떻게 화가 안 납니까? 가만히 있어도 우울한 거예요. 채워야 됩니다. 누구로? 하느님으로. 어디에서? 미사에서, 말씀에서, 기도 안에서. 아셨죠? 1914년에 세계 제1차 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 전에 전쟁은요, 많이 달랐어요. 그 전에 전쟁은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좀 과장해서
어떻게 하냐면 총을 들고 싸우기는 아니라 일렬로 씁니다. 그리고 빵빵빵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러면 장군들이 있겠죠? 몇 명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5명 죽고 저쪽에서 10명 죽었어. 그럼 어디가 이긴 거야? 10명 죽은 데가 이겼다고요? 5명 죽은 데가 이긴 거지. 그러면 잠깐! 야, 우리 5명 죽고 니네 10명 죽었어. 더 할 거야? 아니, 안 할 거야. 자, 우리가 이겼어? 그리고 휴전합니다. 이게 전쟁이었거든요.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에서 일으켰죠. 물론 그 전에 이제 사라예보에서 일어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나라 뒤에 나라가 있고 나라 뒤에 나라가 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1차 대전 되게 복잡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독일이 주력으로 했죠. 그리고 연합군이랑. 근데 독일과 영국군이 서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에 이렇게 싸웠으니까 얼마 안 걸립니다. 몇 명 죽으면 서로 합의하고 끝나거든요. 그 사람들이 갈 때 뭐라 그랬냐면 1차 대전이 7월 달에 일어났거든요. 우리 갔다 올게. 다음에 성탄해봐. 하면서 갔어요. 몇 개월 지나서 끝날 줄 알았거든. 근데 이게 몇 년 걸렸죠? 4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전엔 상상도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참호가 생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참호가 뭐죠? 우리 형제님들 군대 가가지고 어떤 기억만, 참호판 기억만 나죠? 삽 가지고. 참호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옛날에는 숨을 데가 없었지. 싸우다가 몇 명 죽으면 야 잠깐 우리 끝내자 했는데 이제는 어디 숨는 거야? 참호에 숨으니까 몇 명 죽었는지도 모르고 서로 보이질 않으니까 어때요? 전쟁이 길어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기관단 총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땅콩 땅콩 이렇게 쐈거든요. 지금은 두두두두 쏘는 겁니다. 참호가 몇 킬로 걸쳐서 굉장히 몇 킬로가 아니라 몇백 킬로 이렇게 파져 있고 저쪽이랑 여기랑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50야드, 100야드 한 40 몇 미터, 90 몇 미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계속 전쟁은 안 끝나고 지지부진 되겠죠. 더군다나 철조망이 그때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해요. 지금 군대 가면 철조망이 많죠. 기관단총으로 쏘니까 어떻게 돼? 맞고 죽잖아요. 그러면 시신을 치울 수도 없어요. 더군다나 비가 많이 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비가 참호에 가득 차게 되고 앞에 시신은 썩게 되고 들쥐들. 그래서 잠을 잘 때 쥐들이 와서 시체인 줄 알고 막 뜯어먹었대요. 그럼 뭐가 창궐할까요? 장티푸스, 각종 질병이 창궐하겠죠. 그리고 질척질척하잖아. 병이 들면 굉장히 심해집니다. 전쟁으로 죽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로 병들어서. 그럼 심리 상태가 어떨까요? 이게 조금 하다가 전쟁이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전쟁이 길어지잖아요. 트라우마 생깁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옆에서 죽어가고 있고 앞에는 시신이 있어. 몇 개월 전 시신을 아직도 치우지 못했어. 치우러 갔다가는 총 맞아 죽으니까. 기관다총, 그 다음에 참호. 이게 1차 대전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부상자까지 합치면 3천만 명이 넘어요. 이거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 전에 4년 동안 3,200만 명인가? 이렇게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멘붕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일어날 때는 서로 막 반대했어요. 전쟁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랬다는 거죠. 처음에는 안녕, 몇 개월 있다 올게 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아주 참혹한 거죠. 그렇게 성탄 전날이 됐습니다. 첫 해 1914년에 서로 총을 겨누고 있다가 50m 정도 거리에서 100m 정도 거리에서 성탄 전야가 되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신자죠. 독일도 그랬고 영국도 그렇고 연합군 측이 있지만 영국과 독일 진영이 있잖아요. 여기서 아침까지도 서로 총을 겨누고 쏘고 있다가 이제 멈춥니다. 왜? 모두가 성탄 전야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데 이제 암묵적으로 총을 안 쏜 거죠. 근데 갑자기 독일군 측에서 노래가 하나 흘러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영국군들도 눈물을 흘려요. 그 노래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러니까는 다 따라 부르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영국군도 따라하죠. 왜? 말은 다르지만 뭐가 똑같아? 음이 똑같잖아요. 이게 뭐예요? 캐롤송이잖아요. 크리스마스 성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애니롤이 이런 여러 가지 음악들이 나오니까 서로가 알잖아요. 그러다가 한 독일 장교가 참호 밖으로 나옵니다. 긴장했죠? 그리고 손을 들고 말해요.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그쪽에서도 한 명 나오지 않겠습니까?
영국군에서도 한 명이 나와요. 서로 만나서 악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총을 버리고 앞으로 나옵니다. 악수를 하고 서로 빵을 나누고 서로 와인을 나누면서 그날 하루는 휴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퍼져나간 거죠. 대부분의 전선에서 그 다음날 25일에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을 걸 나누고 축구도 하면서 공연도 했대요. 그때 많이 부른 노래가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죠.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영화 제목이 뭔지는 또 까먹었어.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자, 이게 전쟁사 안에서 가장 큰 기적으로 지금도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캐롤. 우리가 캐롤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하죠? 루돌프 사슴코는 캐롤이에요? 캐롤은 맞지. 근데 이거는 뚝딱 만든 겁니다. 그리고 뭐 있죠? 펠리스 나비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있죠? 뭐 라스트 크리스마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실버벨 실버 이런 거 있죠. 이거는 5분 만에 만든 노래예요. 이거는 상업적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원래 캐롤이라는 것은 장르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캐롤. 우리가 부르는 노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런 겁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오래된 전통 있는 것도 있지만 함께 부르던 노래 성가책에 있는 것들이 있죠. 저들밖에 한밤중에 노엘이 뭐예요? 노엘이 성탄이에요. 불어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크리스마스 캐롤이고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전쟁 안에서 크리스마스 캐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라는 거죠. 기적이라는 것은 역사 안에서 성체의 기적, 성모 발현의 기적, 여러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 안에서 잔잔한 기적들도 있어요. 기적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무서운 전쟁통에 뭐가 있었을까요? 두려움, 공포. 분명히 총에 맞아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전염병 때문에. 그리고 뭐 때문에? 그럼 자고 있는데 지들이 와서 뜯어먹어 봐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온전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몸과 마음이. 그럴 때 크리스마스 캐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들리고 모두가 함께 나와서 휴전을 하고 뭘 했어요? 먹을 것을 나누고 함께 미사까지도 봉헌했대요. 그러니 얼마나 깊은 평화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쟁이죠.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겉으로 웃고 있지만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라는 노래도 있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캐롤을 불러야 돼요. 캐롤도 부르세요. 성가도 부르세요. 하느님을 부르십시오. 하느님께서 내게 오시는 것, 이것을 맞이하셔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래서 미사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잉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힘들었죠. 요셉은 안 힘들었어요? 요셉도 힘들었지.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무너진 거잖아요. 힘들었지만 목수일하면서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있었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인다. 그 동네에서 제일 이쁘셨겠죠? 그 동네뿐만이야? 이스라엘에서 제일 이쁘셨겠죠? 똑똑하셨겠죠? 대답 잘하셔야 성모님 듣고 계십니다. 성모님 이쁘셨을까요? 안 이쁘셨을까요? 똑똑하셨을까요? 어리석으셨을까요? 그걸 마이라고 하고 있어, 그죠? 최고의 신부감이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괴로워도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올리면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떠올리면 힘이 났죠? 왜 여자들이 대답을 해? 형제님들이 대답해야지. 그렇죠? 우리 그렇잖아요. 막 힘들고 그럴 때 가족들 떠올리면서 그래 힘내야지 그러죠? 힘들 때 집에 가면은 따뜻하게 맞아주잖아. 자기 왔어? 하면서 따뜻한 물로 발도 닦아주고 꿀물도 타주고 왜 이러시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셉도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누구 생각한 거야? 마리아. 그리고 직접 가서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1년 동안 못 만나요. 먼 발치에서 쳐다봤겠지. 지금 물 기르러 가고 있구나. 야, 좋다. 힘냈겠죠?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래요? 이미 충격은 받았지. 마리아가 잉태했대.
이 얘기 듣고 요셉이 어땠어요? 너무나 화가 났겠죠. 너무나 무너졌겠죠. 이게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 사람에 대한 배신감,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감은 우리를 병들게 하잖아요.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히면 어때? 이거는 견딜 수가 없죠. 근데 또 마리아를 죽일 생각도 없었죠. 어떤 결정을 합니까?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으로 잉태된 거야. 끝. 이거 과연 끝일까요? 어쩌라고. 이미 무너진 거는 회복되지 않는데 요셉은 어땠을까요? 괜히 하느님께 사로잡혀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살았을까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요셉이 내 아들 아니잖아 이랬을까요?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느님을 내가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이 말하고 하느님이 아장아장 걷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난할 때도 아플 때도 힘들 때도 나와 함께 하시니 누구만 바라본다? 하느님만 바라보고 언제만 살아간다? 지금만. 성모님도 요셉도 지금만 살았어요. 내일 일은 모르는 거죠. 힘들고 괴롭겠지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임마누엘 하느님, 뜻이 뭐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만 살아가면 돼요? 지금만. 누구를 바라보고? 하느님만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것이 성탄이죠. 무엇보다 거룩한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느낌이 없어도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얻는 것이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십니다. 내게 오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오셔도 맞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미사 참여한다는 것은 그분을 맞아들인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오신 그분, 빛으로 오신 그분 내 안에 맞아들이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성모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요셉 성인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저 주님 믿고 오늘만 살아가세요. 그분 안에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